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표정을 밝게 하고 몸을 좀 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주여 삼창.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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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주여 3번을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주여 3번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여 3번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또 이름을 잘 알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이름이 있죠? 예수님은 당연하고 바울, 그렇죠? 베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이름들 중에, 사람들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또 많이 듣는 이름, 많이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매년 10월 달 되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아마 다니엘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요, 여호야김 3년째, 그러니까 BC 66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물,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포로로 많이 끌고 갔어요.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나오는 이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15세 때에 그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에서 최장수의 총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겠어요. 아마도 왕 못지않은 영향력과 리더십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도 다니엘을 우습게 여길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4명의 왕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쓸 정도였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왕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얼마나 많이 듣고 통치하고 정치를 해나가면서 필요로 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총리가, 이런 나이 많은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80세 된 노인이 된 때에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 총리가 입는 그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까끌까끌한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죄를 온몸에 뿌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아마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졌나? 어디서 회까지 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그 글을 읽고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갑자기 다 타고 남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노인이에요. 이 80세 노인이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어야 할 만큼 엄청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사실 금식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식해도 괜찮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곡기 끊으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만두겠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금식하며 울부짖는 그 통곡의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80세 된 최장수 총리를 여러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다니엘이 갑자기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갈아입고 잿더미 앉아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신하들이 바라보면서 아마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다니엘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에는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읽고 지금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면 내가 내 민족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총리가 입던 그 화려한 그 비싼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처럼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흩어진 민족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을 다시 세워달라고 낮이고 밤이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3번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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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정말 처절한 고난과 환난과 아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 백성이 70년의 기나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먼저 2가지를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5절에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꼴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행악하고 우리가 반역자이고 주의 법도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길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컸으면 하나님이 7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요, 6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느냐? 선지자들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사야가 증거했고
예레미야가 증거했고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회개해라. 너희들 그렇게 가면은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끝장난다. 내가 등을 돌리기 전에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러면서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외쳤는데 끝까지 주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사 이 민족을 치셔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주님, 이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사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올 때와는 다르게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노예처럼 나그네처럼 서름을 받으며 살면서 이 백성들이 변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에 대해서 이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지금 많이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제는 우리를 수치와 멸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치와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세 번째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셔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세 번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예수 부르면, 주여 부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원인이 있고요, 나쁜 일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소리 나오지, 야 살만하다 재미있다 하는 소리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다 어렵다 그럽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어렵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 내 탓하고 너 내려와라, 너 그만해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불만의 음성들이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암울하고 너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큰 화재도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나타난 문제 속에 감추어진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것을 심고 바르게 행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36년의 생활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고 완전히 남은 것이 없는 이 나라를 36년 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진 학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해방시켰습니까? 이 나라 6.25 또 겪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 나라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미국입니까? 유엔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창과 칼로 해방시켰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본다면 그건 까막눈입니다. 하나님은 옥에 갇혀서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일날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금종령을 내리고 설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려도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해방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옛날 그런 그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선교사나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란 말이 괜히 생겼겠어요? 피죽이란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화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때였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대통령을. 워낙 못 사는 나라, 저 어려운 나라라고 만나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쭉
둘러보면서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자.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필리핀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살다 왔잖아요. 비교도 안 됩니다. 슬리퍼 그 쪼리라 하잖아요. 발가락 이렇게 끼는 그거 하나로 모든 거 다 합니다. 농구할 때도 그거 하고 그거 신고 하고요. 그냥 발가락이 막 하나가 엄지가 발가락이 이만합니다. 맨발로 하도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물도 푸고요. 자전거 광고에 그런 거 나와요. 자전거 탈 때도 좋습니다. 집에 물이 들어와도 물 풀 때도 좋습니다. 막 그런 광고가 나와요. TV 광고에. 여러분 우리 신발 여러분 집에 보세요. 신발들 남아 돌잖아요. 안 신어가지고 지금 버려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요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누가 지금 한국을 무시합니까? 누가 한국을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미국 비자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를 한국 비자 가지고는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문화, K푸드, K음악, 모든 것 지금 엄청나게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만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기간은요 불과 50년 60년 동안 그때 부흥의 바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웃음이 사라지고 다 어렵다는 소리들 하고 못 살겠다 소리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회개가 멈춘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일었을 때 우리나라 새벽같이 일어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할 때 끊임없이 일어났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회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회개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교회에서 요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가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회개의 음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겨했어요.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 그 앞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거지의 그 연약한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앞에 눈에 보이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쫙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왔고 수요일 나왔고 금요기도에 나왔고 주일 오전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다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설교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켜도 설교가 본물처럼 쏟아지는데 우리의 영성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영은 점점 무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국가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가정적인 혼란, 개인적인 혼란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나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 먼저 탓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이요, 누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남 탓하고, 다 정당 탓하고, 다 사회 탓하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회개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역 감정 드러내도 안 됩니다. 목사도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얼마든지 정치적 성향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단 교회 와서는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잖아요. 은혜 안 돼요. 절대 은혜 안 돼요. 거기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거 주님이 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불안불안할 때 있어요. 어떨 때면 그러지 않지만 대표 기도할 때 혹여나 정치적인 얘기 나올까봐, 그런 기도할까봐, 근데 다행히 안 해요. 제가 워낙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 그런 기도만 막 나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막 속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기적 주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무릎 꿇는 자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엎드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엎드려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일으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80세 된 총리가 뭐가 답답해서 그 고급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를 부르는 곳마다 응답이 시작되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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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교회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기적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여 주여 주여만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서 기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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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부르짖어도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을 부를 때고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제시대 때에 목사들의 입을 바늘로 꼬맸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25 중에 전쟁 때 도망가면서도, 피난 가면서도 주일날이면 세네 사람씩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고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어렵다고 해도 여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여를 외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이 나라를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여를 한번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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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웃음이 없습니다. 어렵다는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들어 서로가 분리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아버지 서로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도록 이끈 것이 하나님 유엔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의 회개와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열방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강한 대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